저녁에 질문하신 분이 자기 믿음은 영 별로 찌질한 믿음이 돼서 어떻게 예. 제가 질문한 건데요. 제가 질문한 건데 어. 제가 왜 질문했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예를 드시는 게 내가 아무리 아파도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전혀 이렇게 막 용감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용감하게 나가시는 분들 칭찬해 주는데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찌질한 건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설명 잘못했어요. 아니 어, 제가 맨 마지막에 못 알아들었어.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게 막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잘 말을 잘 못하는데 믿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찌질한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아픈 사람도 그렇고 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 행동으로 아주 막 씩씩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본을 보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하면 찌질해 보이는 건지 그게 어떤 게 옳은 거냐 그거죠. 어떻게 강의하시는 내용은 그걸 덧붙여서 이제 이정 씨가 궁금한가 봐요. 오케이. 그 대답을 하기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칩니다. 아마 제일 많이 고친 환자가 성경에 나와 기록된 대로 하면 아마 나병 환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을 그 환자 자신도 그렇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면 이거 하나님의 벌 받은 거예요. 벌 중에도 중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병에 걸리면 나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그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그것도 결핵 박테리아 중에 한 종류인데 이 어떤 이 독한 결핵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이 나병균은 이 결핵 박테리아는 특징이 신경을 갉아먹어. 신경. 그래서 신경에다가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을 망가뜨려. 그래서 신경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돼?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감각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 그리고 신경이 이제 어떻게 퍼져 있냐고 하면 우리 여기 척추 있잖아요. 척추 한가운데 척추에서 그 뇌 연장, 이 뇌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척추에 가면 기다란 소위 그거를 척수라고 그래요. 척수. 그래서 우리의 이 신경들은 다 이 뇌를 따라 이 척추를 따라 내려오는 척수로부터 신경이 뻗어나와. 그래서 어디로 뻗어나가? 신경이 척수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가면 어디로 뻗어나오겠어요?
늑골,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로 신경이 쫙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꼭 뭐 맞은 것 같게 채찍 맞은 것 같아. 채찍을 등에다 때리면 그 채찍 맞은 부위가 막 부풀 오르잖아. 벌겋게 피부가 터지고 그 나병 걸리면 그렇게 돼요. 응? 그 대상포진하고 똑같다고 봐도 돼. 예. 대상포진도 신경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나병은 그건 박테리아고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일으켜. 그러니까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무지무지 아프지. 예, 그게 이제 대상포진의 특징이고 나병도 마찬가지. 무지무지 아픈 거야.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이놈은 또는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찍으로 때렸다라는 것이 나병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그거를 믿었어. 그거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뭐야? 때린다. 벌 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또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고 인간에게 너희들 지키나 안 지키냐 보겠다. 안 지키면 뭐예요? 내가 벌 준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십계명 어떻게 한자도 틀리지 않게 잘 지키라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생길 수 있어 없어? 믿음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어? 내가 율법을 하나님 십계명을 잘 지킨다면 나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하죠. 십계명 잘 지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식 십계명 잘 지키네. 바람도 절대로 안 피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한 일이 없고 이 자식은 됐어. 너는 내가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언제 필요해? 내가 십계명을 못 지켰을 때. 못 지켰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이 못 지켜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우린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원칙을 못 지킬 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못 지킬 때. 왜? 못 지킬 때는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이렇게 못 지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닐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무엇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야. 사랑.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야. 왜? 율법을 탁 주고 안 지키면 뭐요? 확 죽여버리고 막 실제로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도 지킬 수 없는 나같이 무력한 아무 능력도 없는 나 같은 이 빙신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즉 나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뭐를 보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지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란 건 뭐예요? 간절히 구하며 가로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행동 거지를 볼 때 이 예의가 발라 안 발라? 예의 바르게 탁 와서 그 정식으로 꿇어앉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깨끗하게 나병이 깨끗이 없어지게 뭐요?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하라는 거야. 믿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지. 하나도 없어. 왜? 원하신다면 그렇습니까? 그럼 원하신다면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는. 이 예수가 하는 일을 쭉 보니까 조건을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환자는 아직도 보고 깨닫지를 못했어. 이분은 회개해라. 그다음에 뭐 이런 회개하라. 네가 그래 죄가 어떤 나쁜 죄를 지었냐 말해봐. 회개 안 하면 안 고쳐줄 거고 회개하면 고쳐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회개를 요구해 안 해? 안 해. 그냥 고쳐줘요. 그거를 보고도 이 문둥병 환자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채찍질해서 지금 나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던 그 뭐 때문에 채찍질했는데 죄가 많았어. 그런데 죄 다 고백해.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내가 고쳐주지. 안 그러신단 말이야? 이제 그거를 그 예수님이 그런 문둥병 환자를 그렇게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다른 환자들은 와 그냥 고쳐주시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자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다가와서 꿇어 앉아서 안 앉았어. 안 앉았어. 멀리 아직도 거리가 꽤 멀어. 그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 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하고는 태도가 같아 달라. 완전히 달라. 그리고 원하신다면 이런 말 해 안 해? 안 해. 왜? 이 사람들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저분은 우리를 문둥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같아. 그래서 뭐요?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막 고쳐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꿇어앉고 안 그래도 뭐 고쳐주시는 그런 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야? 율법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병 고쳐줘. 그 사랑의 하나님 또는 무엇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네. 자, 은혜를 베푼다는 말도 사랑 베푼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그냥 사랑을 베푼다는 말보다 더 강력해요. 왜?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환자를 낫게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었거나 무엇을 요구하거나 병 치유를 받을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섰던가 이런 것과는 뭐예요? 상관이 없어. 상관없어. 아무리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그 누구든지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대로 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는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것을 뭐라 불러? 그거를 선물이라고 불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고치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야. 앞으로 내가 오늘 병 고쳐 줄 텐데, 너 남편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예수 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약속도 필요 없어.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보시고 그 문둥병자한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 의사가 없고 제사장이 의사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문둥병에 걸렸다면 제사장이 진단을 해야 돼요. 피부를 다 살펴보고 이건 문둥병 맞아. 그러면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시켜야 돼요. 가족들로부터 집을 떠나야 돼. 떠나가지고 혼자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병 환자들이 사는데 합류해야 돼. 참 비참한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판단을 해. 진단을 내. 이건 문둥병이야. 그러면 문둥병으로 이제 진단이 나면 격리가 돼야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왜? 사람들 모이는데 올 수도 없어. 문둥병 환자들은 문둥병 환자끼리만 있어야 돼.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돌멩이를 이 문둥이 새끼들 절로 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야.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사람들을. 그 문둥병 환자들. 근데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한마디에 뭐라 그래요? 아무 다른 조건도 붙이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줘라. 그 무슨 말이에요? 낫나 안 나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나았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 나았다. 그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해봐. 박수! 예수님은 이만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쭈빗쭈빗한 거야. 혹시 저 고쳐주세요. 나가다가 뭐예요? 태도가 별로 불순했다든가. 그럼 그거 지적받고 나는 너 못 고쳐주겠어. 퇴짜 맞을까.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왜 우리는 못 믿어? 우리 자신들이 하는 사랑이 다 조건적이니까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봤잖아요. 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이런 식으로 낫게 해주고 싶어도 이게 여러분이 안 믿는다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장면을 기술해 놓은 이유는 좀 믿으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쭈빗쭈빗하지 마. 뭐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를 나는 다 알고 또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 그건 뭐냐? 내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낫게 해주고 싶은 내 마음을 좀 이해를 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자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보시면 자 그래서 간구하여 가로되 네가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왜? 예수님 쪽에서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네가 구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 박수! 왜? 이런 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나 옛날에는 제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읽어봐도 이런 것을 저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냥 그랬구나. 요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설명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었다 이 말이야. 왜? 이 이상구도 안 믿겼다고. 근데 이제 점점 성경 공부를 더 깊이 해가고, 이렇게 할수록, 이제는, 적어도 이상구의 눈에는 이런 게 뭐예요? 보여요. 그러나,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이 설명한 책도 사실은 없어. 그만큼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한다고 해도 정말 어떤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돼. 연구라는 말이 이게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사랑의 측면에서, 사랑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정도로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셨나 안 하셨나? 이거는 신학대학에서 잘 몰라. 왜 신학대학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 저도 옛날에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으면 막 거기 한 달 끼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모임 있으면 제가 저기 한 달이 껴가지고 그냥 저는 뒷전에 앉아서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다 이론적 토론만 해.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야. 그런데 자꾸 이론, 교리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리를 배워보면 사랑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원래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은 나는 무한한 사랑을 아는 거고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 박사님은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깨우쳤으니까 나는 이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는 이걸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닌 나는 당연한 거다 이걸. 그러면 지금 나는 믿고 있냐 나는 알고 있냐 이거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랑 중심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경우는
어머, 진짜네. 와! 그렇다면 나는 교인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 지금. 나 진짜 구원받을 수, 하나님 나를 과연 낫게 해주실까? 근데 이 설명을 딱 들으니 뭐요? 그러면 내 유전자도 하나님이 켜서 치유해 주실 수 있겠구나. 거기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때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 아니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꽉 받아들이면서 꺼져 있던 T세포 유전자가 뭐야? 꽉 켜지니까 그 순간에 T세포가 암세포를 막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고. 왜? 이런 일이 또 파킨슨에도 나타나고 뭐 모든 암에서 특히 폐암 말기 예,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 나실 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실 수 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꿇어 엎드리며 간구하여 이르되 그래서 요즘 이 신앙 문화가 어떻게 되나 병 낫고 싶거든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뭐요? 죽으라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빨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거는 다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한테 잘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이 자식은 보니까 열심히 기도한 태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보고 낫게 해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도 무조건 뭐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낫게 해주고 싶으신. 그거를 좀 믿자 이 말이야. 그거를. 목사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믿으라 하는데 실생활에서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정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지. 왜 안 돼? 내가 조건적이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 반대야. 조건적. 그래서 이제 안 돼. 그게 잘 되게 돼 있지는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를 믿어야 돼? 그게 내가 듣고 깨달았는데도 내가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또 좌절하지 말라. 그래도 그게 안 돼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어려워. 왜? 이걸 이런 식으로 강조하다가 점점 가보면 나가보면 어디에 도달할 수 있어? 천국? 너 술 먹고 싶어? 먹고. 바람 피우고 싶어? 피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뭐요?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도달하니까 이게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골치 아프다. 그래서 대개 교회에서 설교를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확실하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럼 목사님, 그러면 바람 피고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됐네요, 뭐. 그렇게 할 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해 오면 목사님은 어디에 몰려? 코너에 몰려. 자, 그렇게 막 살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도루묵으로 돌아가. 박사님,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가 그 사람 평생 나쁜 짓을 했잖아요. 평생 나쁜 짓을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강도가. 근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천국 갔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강도 사건을 묘사해 놓은 거야. 왜? 너 회개해. 안 그랬어. 그죠? 그 강도는 뭐를 봤어? 무조건적 사랑을 봤어. 왜? 그 예수님을 끌고 와서 발길로 차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래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 강도는 먼저 십자가에 박혀 가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다 봤어. 다 봤어. 그런데 강도가 또 한 사람 더 있어, 그렇죠? 그 강도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이제 세 명이. 그러니까 이 한쪽에 있던 이 강도가 뭐라 그래?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잖아. 당신 못 내려갈 것 같은데? 그 당신 가짜 같아?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나 당신 믿지. 그거는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해서. 그러나 이쪽 편 강도는 그 주로 우편 강도라 그러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 강도가 좌편인지 우편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거야. 우편이라고. 그 우편 강도는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발길질하고 침뱉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도 꼭 구원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고 난 뒤에 저들도 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구나를 깨닫게 해서 구원하십시오. 그걸 보고 이 우편 강도는 그렇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하시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자기같이 아무리 강도짓을 평생 하고 그 당시는 강도하면 어떻게 해? 막 죽여. 그 당시는 뭐 대중교통도 없고 이 마을에서 저기 마을로
이제 한갓진 데로 가면 뭐요? 숨어 있다가 나와서 죽이고 다 뺏어. 그래도 뭐 경찰이 있나 그런 짓을. 그래서 이 강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요?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남의 물건 빼앗고 돈 빼앗고 이런 놈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근데 예수님 모습 보니까 뭐예요? 자기 같은 인간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이때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해 그랬어요? 전혀.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니캉 내캉 어디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다 얘기하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강도는 너무너무나 감격했을까 안 했을까? 감격했어. 그 감격이 있으니까 생기가 확 들어와서, 통증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네. 그래서 그 강도는 뭐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바람 피우고 술 먹고 그래도 천국 가겠네요 하는 사람은 문제가 뭐요? 감동이 없어.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지 다 구원을 하시고 싶은 분인데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해줘도 그것에 대한 뭐가 없어? 감동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경원 씨가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오, 대박. 그럼 나도 그렇게 착실한 교인은 아니었는데, 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나도 천국 가겠네. 응? 이러면 병 나가 안 나가. 문제 핵심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 그것은 누가 주는 거야? 감동은 성령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동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을 주기 위하여 성령이 와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아. 선택을 안 해.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안 할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구원하실 수 없어. 그 성령을 선택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그건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알겠죠? 맞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싸구려 십자가가 돼버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냐 없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결국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요거 봅시다. 예수께서, 자, 원하신다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에 대한 느낌이 없고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혹시 원하시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거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 그래서 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아주 고명한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해가지고 예의범절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례비를 주고, 이 가정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애를 잘 가르쳤는지 아세요? 얼마나 잘 가르쳤냐면 어느 날 이 애가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막 온 몸이 쑤시고 그런데 아빠가 좀 퇴근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와 보니까 가정교사도 퇴근하고 없고 자기가 좀 늦게 와 보니까 애가 막 고통스러워서 이제 뒹굴고 있는데 얘가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아파서 제가 이렇게 아파서 온몸 무새도 흐트러지고 저 사람하고 닮았나? 응? 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렇게 몰골도 이만큼 잘 가르쳤어.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그래. 그걸 율법주의. 율법이 더 중요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보다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꽤 돼요. 네.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초점을 안 맞춰. 그 사랑이 생기고 그게 생명인데.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사형이야. 정신 차려. 하나님은 율법대로 너희를 다룰 거야.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켰으면 너희들 끝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아래 없기 대단히 죄송하오나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실 수도 있나이다. 제가 아버지 같으면 그날부로 가정교사 파면이야. 이 인간성이 없어졌어. 사랑을 몰라. 뭐가 제일 중요해? 예의를 법도대로 지키는 것.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는 얘를 지금 그런 요구를 그렇게 공손히 아버지 직장에서 많이 피곤하셨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시면 데려다 주실 수도 있나이다. 내가 데려다 달라고 그러지는 않겠다. 왜? 데려주세요. 그러면 꾸중당할까봐. 그래서 절대로 요구를 하지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 가정교사는 그 아들을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율법으로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으로만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이제 예수님이라면 저는 무조건적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인간인데 저 차원에서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실 수 있나이다가 뭐야? 내가 얼마나 너를 고쳐주고 싶은지 너는 나를 내 마음을 모르구나 이 자식. 그러면 집어쳐.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이 나병 환자는 뭐가 없음을 알았어? 알아. 얘가 내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고 하면 먼저 예수님 자신이 이 환자에 대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 이거는 불법이야. 율법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율법에 운동병 환자에 손대는 것은 이건 안 돼. 그럼 그날 벌 받아. 그거 예수님 알게 모르게 알아요. 알아도 예수님 해요. 이거 뭐를 표현하는 겁니까? 율법보다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거죠. 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지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니라. 율법을 끝까지 당겨서 가보면 결국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키면 결국 누가 나와? 내가 나와. 내가 그렇게 하러 왔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다.
그거를 율법을 가득 채운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가득 채우다. 그래서 율법은 아직도 가득, 지금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 그 자체로는 율법은 가득 채워진 완성된 율법이 아니다. 내가 와서 그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그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면 그제서야 율법은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거를 fulfill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보시면 자 마태복음 5장 자,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즉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율법은 완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원어에는 완전케라는 것은 우리 한국식 번역이고 여기 보면 진짜 영어 번역은 뭐예요? To fulfill. fulfill은 가득 채우다. 율법은 아직도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다? 끝이니라. 율법의 the end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끝냅시다. 자. 이 남의 환자는 뭐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나이다. 이래서 예수님은 더 답답하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란 것도 어떻게 그 율법을 예수님은 사랑은 율법에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마치 율법을 어긴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 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점점 발전시키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나온다. 영 얘기 듣던 거하고 영 다르네요. 사모님 아주 나가실 때도 다 양해를 구하시고 잠깐 이야. 어이, 제휴전자가 다 켜지려고 그래.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불쌍히 여겨서 문둥병을 앓고 있는 것도 불쌍하지만 무엇도 불쌍해? 이렇게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그 상태가 더 불쌍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탁 손을 대 어깨에다가 여러분 손 댔다고 뭐 대단한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 대단한가? 이 환자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왜? 문둥병으로 판명이 나면 아무도 자기를 손 못 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악수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손 잡는다, 뭐 등을 두드린다, 뭐 몸에 손을 이렇게 댄다는 것도 다 뭐예요? 어떤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그거를 전혀 못 받는.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30년 동안 그 사람의 손길을 뭐예요? 전혀 못 받고 사는데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이분이 뭐예요? 율법이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냥 하니까 그 순간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까요? 찌지직 감전된 것 같지 않을까요? 30년 만에 처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와 어떻게 이분이 아무도 안 만질라는 자기를 이게 그냥 스파크 지지직 뭐요? 막 감전된 것 같겠죠. 그런 성경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냥 뭐 만지면 만진 거고 뭐. 그럼 전 옛날 성경 읽을 때 왜 만지시지? 그 율법에 어긋나는데 이게 무슨 감동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완전케 되면 아직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율법이 가득 채워지면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생명이다. 율법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라.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사랑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말은 안 빼나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고. 네가 이렇게 와서 부탁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부탁하기 전부터 나는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시고 여러분 치유받기 바라십니다. 아시겠죠?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대실 때 놀라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온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마음속에 충격을 주고 정말 베타파로 정말 얽혀있던 우리의 심신을 알파파로 완전히 알파파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알파파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어도 이 사랑을 느끼며 이런 사랑의 충격을 받으면 유전자는 즉시 켜지고 우울증도 회복될 수 있고 폐암도 회복될 수 있고 정말 이
키스트 암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딸 우리 이경은님이 낳으신 것처럼 다 이렇게 놀랍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 섬유화되어도 다시 유전자가 정상화돼서 더 이상 폐를 공격하지 않고 그 섬유화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정말 그 베체트 병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위대한 생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우리 참가하고 있는 모든 우리 2부 세미나 동기생들이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그 생기로 치유받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